찬양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제일예수복음부흥단이라는 이 단체에 속한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사시지만 여러분은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신분이 어떤지 아냐고. 여러분의 신분은 원래는 로얄 패밀리. 여기 계신 다 똑같죠? 네. 근데 실제 삶은 뭐라고요? 실제 삶은 종입니다. 네. 삶 속에서 보니까 왕권, 내가 왕자 공주로서 누리는 게 많지 않아요. 하는 일을 보니까 다 뭐가 돼요? 밑에서 다른 사람들 돕고, 다른 사람들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맞이하는, 끝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신분이 확 바뀌죠. 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굴 위해서 살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사시겠어요? 네, 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나도 포함됩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냥 주를 위해서 산다니까 뭐 종처럼 살아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명령한 것이 있고 그 사명 주어진 것 잘 완수하시면 그것이 진짜 최고 행복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요, 산에 가서 등산을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가을에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꼭 가지 말라는 길을 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뭐가 쌓여 있어요? 길이 있긴 있는데 그에 낙엽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낙엽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 길이 가려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누가 인도하냐면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이 갑니다. 앞에 인도자가 있어서요. 그분이 낙엽을 다 치면서 갑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편하게 갑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 길이 가려 있으면 그게 낭떠러지인지 절벽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자가 있어야지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볼 때는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이름이 제일 많아요? 아, 여기 바울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예, 바울이라는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는 누구죠? 아브라함도 많은데 베드로가 더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자꾸 추구하냐 하면 그분들의 삶이 거기 있잖아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 삶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시면요, 바울처럼 사셔야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삶을 사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주님 뜻대로 그냥 평온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냐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4대째 신학교에 오신 분이 계세요. 와, 정말 부러웠어요. 왜 부럽죠? 아니, 이상하게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저는 반대잖아요. 제가 이제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왔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해도 힘들어.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쌓여 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왔던 그 믿음의 삶, 목사님이잖아요.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왔으니까 그 삶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근데 나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도 당연한 삶을 사시는 그런 시작점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뒤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좀 고생되시더라도 내가 먼저 개척을 한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분명히 나를 쫓아오는 자들은 편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누구로 시작하죠? 예, 유스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유스도라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이름이 두 개 나왔냐면 바울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 이 유스도, 예수, 이 사람은 헬라 이름과 유대 이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헬라는 예수예요. 유대 이름은 뭐예요? 유스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원래 뭐라고요? 신분이? 뭘 했던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아리스다고 들어보셨죠? 아리스다고. 예, 바로 앞에 나와요.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마가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 안 하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바울도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자기도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형식,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율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신앙에 가장 껍데기를 세워서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위선자들이잖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존재를 알아라.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러지만 왜 죽는 거예요? 내 신분이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뭐만 갖고 있어요? 껍데기만. 자, 율법을 벗어난 저 예수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배척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를 믿는 대상들도 뭐예요? 그 사람들도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별동대가 떴잖아요, 별동대. 유대인들이 30명이 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바울이 가는 곳에 쫓아가서 반드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도 않는데 지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은요, 신앙이 어땠을까? 정말 이 바울과 딱 맞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저는 정말 변화되지 못할 그 유대인인데, 보니까 나와 같은 종자가 또 있네. 나 같은 종자 아니에요. 결국 유대교라는 것을 배반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배반하고 왔는데 흔들리지도 않아. 딱 고정돼 있어. 누굴 향하여? 주를 향하여.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스라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유대교에서 넘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막 힘들게 해도 이 사람은 안 버리네, 안 떠나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깨달았더라?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바울이 소개하는 이들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 보고 했으면 진작 실망하고 떠나갔어. 근데 이 유스도라는 사람 뭐예요? 바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바라보면 쫓아갈 일이 없는데 진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을 본 게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나도 이 유스라는 사람도 뭐예요? 그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니까. 껍데기를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깨달아서 온전히 그 본질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소개하는데 좋은 얘기 합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사실은 좋은 얘기보다는 이게 좀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오늘 이거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사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빡빡합니다.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를 안 하죠. 왜? 잣대가 있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캐논을 가지고 갖다 대보면 어느 누구도 그 잣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은 뭐가 있어요? 잣대가 여기 있어요.
내 안에 잣대를 딱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은혜로 봐야 되는데 뭘로 봐요? 요걸로 탁 대. 너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뭐예요? 주를 향하여 주님의 잣대로 바라보니 무엇이든지 뭐가 되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바로 그 일을 깨닫는 이 유스도가 너희들에게도 마야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너희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바울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껍질을 깨뜨리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만해주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보니까요, 예수 복음 부흥단이잖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대로잖아요. 오늘 유수와 같은 사람이 이곳에 다 모였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달았어요. 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부흥시킨다.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예수 복음 부흥단인 줄 믿습니다. 유수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본질, 그 율법의 껍데기를 깨트린 사람.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사실 이 골로새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쟤는 사람이 아닌 개비야. 아닌 개비야. 쟤는 사람이 아닌 개비 뭐예요? 짐승인 개비야. 그랬는데 짐승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을 복능적으로 사는 게 짐승인데 짐승이 변화해서 사람이 돼야죠. 근데 사람이 된 보형은 이렇게 사람처럼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라. 근데 이 사람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야. 변했잖아. 변해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신앙으로 변했어.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라. 근데 우리가 자꾸만 비본질인 건 자꾸 붙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낼 때가 있어. 저 교인을 보면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막 여기서 끌어올리는 게 있어. 잘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에서 우리는, 본질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인 건 뭐예요?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주님이 없어도 사는 거. 주님이 없어도 사는 거 많아요. 그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목숨 거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물질에 목숨 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물질이 없어도 못 사시나요? 여기 대답이 없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순간적으로 놀랐어. 야, 여기 돈이 있어야 사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돈이 없어도 사시죠. 여러분 왜 돈이 없어도 살아요? 이 본질을 아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이 본질을 살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뭐라고요? 이 본질이 떠나서 비본질인 거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는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은 좀 버려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본질에 자꾸만 마음을 쓰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너희는 이 본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들어와서 너희도 함께 하자. 그게 전도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요? 두 번째.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혹시 에바브라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골로새 앞부분에 나오니까 1장에 나와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 하면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넘어왔어요. 에베소에 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때 온 게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로 딱 넘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바울을 만나면서 뭐래요? 복음이 그 안에 쑥 들어갑니다. 야, 기막힌 일입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을까요? 누구의 집에 세웠을까요? 그게요, 빌레몬의 집입니다. 네,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놔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어디가 먼저 생겼어요? 소래교회가 먼저 생겼잖아요. 이씨 형제에 의해서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요,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 됐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레몬은 뭐가 됐을까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라가 그 지역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빌레몬의 집에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이제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면 이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여러분, 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길드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협동조합입니다. 그 당시 모든 경제활동은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끊어야 될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이 길드라는 곳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 길드에서 일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나? 굿부터 해. 무당. 예, 제례부터 지니까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끊어져야 되니까. 끊는 훈련부터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에바브라가 했어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어디예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 이 라오디게아 히에볼리가 어디냐면 골로새부터요. 골로새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든지 지금 20km는 차로 몇 분이면 가요? 옆 동네 15분이면 가, 옆 동네. 근데 그 당시에 20km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예. 사람이 빨리 걸으면 4km거든요. 1시간에. 근데 그 당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km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돼요. 하루를 가서 거기서 자고 다시 오려면 하루 가야 돼. 그럼 일주일에 라오디게아 히에볼리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이 후딱 가요. 안 그런가요? 이동거리만 해도 벌써 3일인데, 4일이지. 갔다가 와야 되니까. 갔다가 와야 되니까. 4일. 이동거리면 4일이에요. 그러니까 후딱 가는 거 후딱.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힘과 능력으로 해요? 내 체력으로 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너희들을 위해 그 영성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뭐다? 목회자다. 이 에바브라가 너희들 사는 그것을 내가 안다. 왜?
오늘 보니까 에바브라가 목회 사역을 잘하다가 바울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뭔 마음이 들어요? 내 스승이잖아.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나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라가요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울 옆에서 시종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전해 듣잖아요. 골로새의 형편이 어떤지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듣습니다. 듣는데 사실 골로새에게 편지 쓴 이유가 있어요. 이단 때문에 썼잖아요. 이단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에바브라가 그만 병이 듭니다. 바울을 수종 들다가 병이 드는데 이 병든 에바브라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심정, 에바브라의 심정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뭐 바울이 더 애절하겠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 에바브라의 사정. 그거를 지금 이들에게 편지로 알려주는데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것들을 너희들도 알기로 원한다. 여러분이 각 지역에 가시면 내 교회, 내 처소에 가시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 누가 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병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영육간에 어떻게 해요? 강건케 하십시오. 주님의 위해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상하면 그건 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상할 수도 있지만 상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내 절제를 지나쳐서 가셔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치료자를 보내주잖아요. 바울 곁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에바브라는요, 그들에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했냐면, 왜 라오디게아 히에볼리를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히에볼리라는 곳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터키 중부에 보면 거기에 휴양도시가 있어요. 히에볼리가 지금도 존재해요. 그곳에 휴양자들이 많이 옵니다. 최고의 그 온천이 있어서 거기에 오면 몸을 탁 담그면 피부병 다 난다. 그 공기도 깨끗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근데 에바브라가 거기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의 이 육신적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케어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요, 영성과 육신적 지성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에바브라가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의 사정을 듣고 이 사정을 보니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더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느냐?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더라. 보니까 너희들에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너희들 위해서 모두 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다. 직접 몸으로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성인 것과 지성적인 것이 좀 조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에 기도를 12시간, 13시간 하신대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2시간 기도하기도 사실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12시간. 인정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2시간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목회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건 좀 의아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두 봐야 돼요. 성경도 봐야 되고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또 모두 보셔야 돼요. 성경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 드라마도 보시고요. 가끔 책도 보시고. 왜그런가 하면 여러분 책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사실 세상 경험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접 경험을 하셔야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담겨 있는 것들을 접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영적인 것, 그걸 왜 하시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기 신령하니까. 저와 여러분 신령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놈이 뭐 하는지. 가끔 그런 데 있어요, 진짜. 전화 딱 하면 얘가 나쁜 짓 하다가 걸려.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지.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뭐로 알아야 돼?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바로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을 알고 영적인 것과 이런 지성적인 것을 조화롭게 이루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에바브라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런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 에바브라처럼 영육간에 영적인 것, 지성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 에바브라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인물 함께 볼까요? 세 번째 인물을 보면 14장이 나옵니다. 14장. 14절에 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예,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예,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아시다시피 누가는요, 책을 썼습니다. 예,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아시다시피 바울의 전속의입니다. 전속의사. 예, 전속의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내 질병 좀 고쳐달라고요. 내가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 다 낫고요. 죽은 자도 일으키는데 왜 내 병 못 고치는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긴 난 맨날 진리를 들고 다니는데 뭐가 족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족한 부분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자,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지만 내 질병을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누가를 보내주셨어요. 자, 누가 와서 그 질병을 고치는데 왜 하나님이 또 누가를 보내주셨냐 봤더니요, 누가는 영적인 것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의사예요.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분들을 보면 자부심이 감히 범절을 못할 딱 이걸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요즘에 보면 아주 이렇게 대립이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권위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도전을. 어떻게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권위를 도전하십시오. 팍 때리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주님이 하시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우면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좀 반듯하고 좀 바르고 바른 생활하고 보기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 보기 좋으면 좋죠. 근데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안 좋아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자, 바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잖아요. 병자의 모습이고. 누가 볼 때는 썩 좋은 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누가를 바울과 함께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가를 영적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가 영적으로 인도되니까 결국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사실 역사서가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역사서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얼마나 세심하게 다 써먹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로 붙여줬는데 알다시피 나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는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고는 도저히 못할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도 하는 거야 지금.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한결같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마지막 끝에 수고했다 내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복 아닌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바울을 만나서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누가가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울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온 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 오늘 누가 나왔다고요? 네, 데마. 안 속으시네. 누가 했더니 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데마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든지 데마도요,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데마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사장이 보니까 데마가 뭘 쫓아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데마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뭐예요? 세상이 더 좋았어요. 사실 데마는요 정말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예수를 만났고요. 더 뜨겁게 바울을 쫓았습니다. 근데 데마가 배신하는 바울을 떠난 계기가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봤어요. 뭐냐면 바울이 일으킨 사역, 바울이 일으킨 기적, 사람 가운데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신이야, 신. 데마가 볼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특별하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하나 다. 근데 보십시오. 데마는 뭘 봤다고요?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특별한 바울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끝까지 특별해야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데마는 거기에 실망했어요. 아니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 감옥도 부수고 나와야지. 명령하면 부러질 거 아니야. 저거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순순히 어떻게 해요? 차이고 그냥 태워가면 가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데마가 실망해서 떠났다고 그래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데마가 바라본 건 그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데마는 바울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좋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오늘 데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변했나요? 바울은 안 변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있었는데 데마가 변했어요. 데마가. 자기가 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떠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오늘 데마 같은 사람들이 되시 마라. 그래서 누가와 데마를 비교해 놓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가 누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문이 누군가 봤더니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아까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그 라오디게아에 개척한 교회가 누구의 집이 있을까요? 퀴즈. 누구의 집이 있을까요? 본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름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정답. 왜? 눈바. 네. 근데 이 눈바가 여자입니다.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문에 있으니까 알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이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라오디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요. 눈바를 해석하면 천사입니다. 림프 아시죠? 예, 림프. 천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눈바라는 여자는 성품이 뭐 같다? 천사와 같습니다. 야, 여기 천사들 많으십니다. 눈에 보여서. 천사입니다. 예. 그 집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뭐예요? 집에 개척됐어요. 집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라오디게 물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떻게? 가정집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내놓고 이런 건 없어요. 진짜 마음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만큼 이 여인의 중심이 주님한테 다 간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제가 친한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로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이제 지려고 그래요. 저랑 얘기해도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저 했으니까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좀 하려면 사택을 교회에다 이렇게 하셔서 그 안에 사택을 놓고 가깝게 교회랑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다가 혼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택을 교회에 듣냐? 사택은 어디에 된다? 교회로부터 멀어야 된다. 저는 뭐라고요? 안에 두십시오. 그랬다 혼났다니까요. 제가 그 마음을 든 건 뭐냐면 사택이 안에 있으면 그만큼 교회에 집중할 수 있고 성도들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되면 이렇게 성도들도 자주 오고요. 좀 내놔야 됩니다. 자기 생활이 별로 없어요. 좀 피곤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걸 내두더라도 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와 사택은 멀어야 된다.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요. 개척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택이 그 안에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눈바란 여인이요. 자기 집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눈바란 여인은요.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압니다. 그래서 이 눈바라는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주를 위해서 사시는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빨리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5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해볼까요? 예,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아키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키포라는 인물이 왜 오늘 이 바울로부터 소개되냐면 이 아키포는 누구예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자, 아까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 뭐가 되셨다고요?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셨어요. 이 아키포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옵니다. 에바브라를 이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이대로 간다? 후임으로 간다? 지금 생각해도 힘든 일이에요. 네. 그냥 내가 개척해서 했으면 참 편해. 그런데 후임으로 가서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머리가 많이 상하셨더라고. 네. 주님이 너무 사랑을 하셔서 이렇게 막 주님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하셔서 쓰다듬어서 너 고생한다. 그거 하도 지려 뜯어서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라. 감당해야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감당됩니다. 머리 좀 뽑히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키포에게 오늘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아키포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분명히 걸어온 싸움이 있을 거라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주를 위해서 행하게 되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감당케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후계자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맡겨졌으니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져라. 완수해라. 그게 네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이들의 인생에 다 중심이 있더라.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들의 인생에 딱 모든 일을 행할 때 중심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인물로 소개된 사람이 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알았어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너희도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라. 비본질을 좀 버려내고 본질을 붙들고 살아라. 에바브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했죠.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을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세웠어요. 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그 균형을 맞춘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맞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와 데마를 소개했습니다. 누가는 정말 끝까지 충성했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 데마는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주를 보면 우리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눈바라는 여인을 소개받았습니다. 눈바라는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사실 자기 집 내놓는다는 건 내 삶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뭐예요? 내 인생이 담겨있는 일이잖아요.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마지막으로 아키포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키포는 아시다시피 에바브라의 후임자, 이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주님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해. 그러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도록 해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님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바로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1예수 복음 부흥단에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부흥단이 가는 곳에는 바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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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